이 시간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부터 33절까지입니다.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신령한 빚에 대한 보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모두는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인입니다. 그 죄값으로 영원히 죽게 된 인류의 대표로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하신 것은 그의 자손을 통해 살려줄 메시아가 오시어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졌고, 드디어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인류의 죄를 안수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먹으면 죽으리라 한 대로 죽게 된 아담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인류는 아담 안의 한 영이요,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것을 율법의 제사법으로 흠없는 짐승 잡아 피 흘리는 그림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 가르치신 것도 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를 알아도 언약이 없는 이방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전 열방에 다 전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위시한 여러 곳을 다니며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이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바울이 그들의 믿음과 행위를 칭찬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말씀을 더욱 확실하게 증거하게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표적은 예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런 표적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경륜과 같은 깊은 말씀을 처음부터 전했다면 저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는 바울이 이런 능력을 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전도의 행보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교회를 개척해 놓고 근처 마게도냐, 아가야 등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는 이 정도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될 만큼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일 성수 11조, 거기에 선교 헌금까지 할 수준이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심는 것으로서는 여기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더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가야 할 목적지가 스바냐입니다. 오늘의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수준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지원을 받고 가야 하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마게도냐 아가야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한 선교 헌금을 전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핍박 때문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 헌금을 하는 것으로 신령한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뿌리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이방까지 구원의 복음이 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들을 통해 언약하셨고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 마지막 세상을 마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가난할까요? 그들이 주를 영접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취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기에 저들 어려울 때 저들을 돕거나 그들로 예수를 믿게 함으로 이 신령한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선교 헌금을 전하러 가면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나의 이 섬기는 일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이단으로 몰렸기에 동족에게 헌금을 전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복음 전하면 저들이 아멘 하고 받고 또한 이 헌금을 전달할 때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너에게 갈 터인데 그때 너희로부터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스바냐로 가기를 원한다 합니다. 즉 스바냐로 가는 선교비를 미리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은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 마음은 이 귀한 복음을 내 동족이 알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에 전하다가 틈만 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다가 죽도록 맡기도 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마음은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각각의 직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누구를 돕는다든가 또는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내 감정과 직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종입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방 교인들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농담이라도 이스라엘 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의 명예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로 예수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저들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으로 빚진 자들이니 육신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은혜로 믿음 받고 부자 되고 혼자 충만한 척 하는 것은 웃기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배고픈 자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 그 직분에 대한 보상을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제와 선교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사망을 낳고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으로 이 신령한 것에 대한 빚을 갚고 있습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이요.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을 하는 것도 그 방법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게 전해준 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로 보답할 줄 아는 영육간의 인격자가 됩시다.